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라 그러면 저기 하고, 아무튼 당신의 좋은 날은 앞에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당신의 더 좋은 날, 더 좋은 날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여기서 한 것처럼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아멘이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살고 사람하고 좋은 사람하고 사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있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부르시고 만들어 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혹시 상대방이 조금 불안정해도 내 편에서 또 이해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삶을 자꾸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삶인데, 그잖아요. 굉장히 쉬운 삶인데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먼저 이제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담아져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져 있으면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담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해주면, 저 사람이 조금 안 좋게 해도 내가 좋게 해주면 좋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평화의 사람들. 에스겔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바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자꾸 바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에 죄가 더해서 예루살렘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포로 잡혀가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참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때가 되면은 너희를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담아주겠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 속에다가 담아주겠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다가 두어서 내 말을 지키게 하고 내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게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원히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 나라도 해방시키고 왕도 되고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헤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올인하고 주님 선생님 쫓아다녔는데, 이분 이제 헤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얼마나 갈등이 속에서 심한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좋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못하고 내가 가서 그를 보낸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는 것보다도 그분이 오면은 너희에게 더 유익하고 좋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왜 그래요? 그 말씀한 게 그대로 되니까.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요. 내가 믿어지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걸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면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그게 더 좋다는 말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주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3년간 배워서도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오히려 더 욕심이 더 커지고 욕심이 더 많아져. 치맛바람도 심했어요. 세베대 아들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내가 높은 자리 되겠다고, 주님이 이제 임금 되면은 서로 높은 자리 찾아겠다고 막 그런 마음만 많았어요. 그들이 이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그 내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욕심하던 마음, 막 잘난 체하던 마음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불평하던 사람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두려워하던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아멘 그러면은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도 그렇게 주세요, 그런 마음이, 그런 말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자꾸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마음으로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입으로도 시인하는 게 좋아요. 아멘.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내적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이 좋은데, 저기서 저분이 앞에서, 그때 이제 시골 교회니까 전도사님이 말씀하는 저게 참 좋은 말, 다 옳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옳은 말이고 좋은데 나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저 말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순종을 하자. 제가 순종하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순종을 하자 하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순종을 하고, 집에서는 이제 어머니한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머니한테 무슨 말해도 이제 어머니에게 순종할 마음의 결심을 딱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제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와. 하나하나 뭐가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확 바뀐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늘산 기도 원장했던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와장창, 중창, 추장창 그런 말이 있어요. 이분은 깡패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상위용사하고 깔쿠리 이런 거 갖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상위용사처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행패도 부리고 거칠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바뀌니까 이 사람은 와장창, 중창, 추장창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김익두 목사 같은 사람도 깡패, 평양 깡패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바꿔진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씩 속으로 들어와서 기쁜 마음도 있고 편안하기도 하고
뭔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고쳐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고쳐가고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김 선생 정말로 좋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씀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됩니다. 강하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다 한꺼번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면 뭐예요? 불평이 안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본성입니다.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안 주나 하고 받으려고 하던 마음이, 이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잘 주고 기뻐. 그 반대로 또 뭐가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면 늘 우울하고 걱정스럽고 그리고 불평되고 뭐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사람 속에다 그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 본성대로 살면 우리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어가지고 이게 바뀌어지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힘들게 해가지고 또 힘든 사람 때문에 좀 무겁기도 하고 골치도 아프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편하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좋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더 좋고요.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늘 말씀을 보면서 또 주님과 기도하고 그래서 점점 더 깊고 좋은 데로 자꾸 더 가려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리고 또 삶도 건강하게 되고 밝아지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돈만 있어야 그렇게 된다, 돈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져요. 돈 있으면요 부모 자식 간도 멀어지고요, 돈 많아지면요 부부 사이도 멀어져요. 그 참 묘해요. 그 이해되신가요? 그렇게 안 가져봐서 몰라요? 그 돈이 많아지면은 돈이 사이를 삐집고 들어온다니까요. 서로 의심하고, 친하던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돈 있으면 행복하다, 돈 있으면 행복하게 된다 막 그러면서 돈 그러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하늘의 지혜를 배워서 어떤 게 더 행복한가를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서 사는 삶이 되고 이럴 때 아멘 하라니까요. 그래야 그런 사람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해야 돼요. 나만 잘 살고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불행해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나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자, 여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분이 저 동네에 있고 나는 여기 있으면 주님하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같이 계시는 그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자기들은 별것도 아닌데 그 성령이 또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 베드로에는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번 외치고 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 같은 분은
병 고치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많아요. 스데반 집사는 설교도 잘했지만 거기에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에게서도 일어났지만은 다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능력들이 성령이 임하니까는 나타난 거예요. 역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연습하는데 우리 윤 목사님 올라오셔서 은혜가 돼서 너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펑펑 울었대요. 성가대 연습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마음이 정말로 천국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조그만 것만 받아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큰 은혜가 와도 마음이 강팍하면 딱딱해가지고 감동도 없고 그리고 뭐 기쁨도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걸 지금 말씀하세요.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란 말의 뜻은 보호자, 보호한다, 또 위로한다, 또 도와준다, 또 변호해준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영어로는 헬퍼로도 번역하고 그리고 카운셀러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어떻든 간에 성령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에요. 연약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를요? 그냥 아무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도우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이 땅에서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연약해요. 저 사람들이 싸우면 우리도 같이 싸우자, 저 사람들이 주먹 치니까 우리도 같이 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오른밤 때리면 우리는 대주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근데 그러고 보면 약하잖아요. 맨날 얻어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맨날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거칠고 강한데, 세상 거칠고 강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면은 뭐요? 맨날 당하고 그냥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으로 대해주면 하나님이 복수를 하세요. 우리가 복수하는 것은 나도 피해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복수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같이 안 싸워요. 같이 싸우면 뭐요? 서로 피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이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있는 게 같이 오셔.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그 훨씬 유익한, 그분이 와야 되잖아요. 그분은 각 개인에게 오는, 각 개인에게 영으로 오시니까 각 개인의 영 안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는, 같이.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거기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이제 세상을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제가 평범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막 드러날 수 있어요. 드러나. 죄가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와. 그러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누가 나를 일러가지고 나의 이 잘못된 것을 일러가지고 목사가 지금 나한테 지금 저 죄를 지금 고자질해가지고 말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생각지도 않던 죄가 속에서 막 쑥쑥 나오는 거예요. 나와. 그런 사람은 때로는 이런 게 나오면요, 막 이렇게 막 자기 죄가 들지 누가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옆을 막 이렇게 보고 그래요. 그런 행동이 나와요.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죄들을 지적할 때 당황한 거예요. 이 죄에 대해 지적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전하느라고 사형리나 또는 복음이나 그림전도 이런 걸 전도하면은 어떤 사람 듣다가 신경질을 내고 그리고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안 해요 하고 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시구나, 나의 잘못된 것을 나도 모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기쁨으로 바뀌고 좋은데, 이제 모르면 이걸 가지고 막 신경질을 내고 집에 가서는 목사 나쁘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왜 나쁘냐 그러면 말은 안 해. 왜 나쁘냐 그러면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이제 나쁘다 그래요. 왜? 그리고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래요. 자기 속에 감춰진 게 자꾸 이렇게 들쳐 나오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일깨우는 거예요. 이런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하나님과 연결되고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도 설교하다가 그런 죄가 딱 드러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떤 걸 지적하시면 잘못된 것은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버리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화해하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러고 실제로 이제 회개하면서 실제로 화해할 거 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면 그 막혔던 것이 뚫린 것 같이 가리워진 것이 열리고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기쁨을 막아놓은 거예요. 죄가 좋은 것들을 딱 막는 거예요. 어둠이 막는 거예요. 불신, 의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 속이 막혀요.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막히니까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죄가 막든지 어둠이 막으면은 안 돼요. 또 이 어둠이 막고 있으면은 죄나 어둠이 막고 있으면 들을 때도 때로는 불편하게 들려요. 좋게 들려도 금방 잊어버려요.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순전하게 좋게 탁 되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이 속으로 들어오면 이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여운이 남는 거예요. 여운이. 그리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린 것도 좋고 주님 앞에 나온 거 좋고 삶도 좋고.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자꾸 더 나오는 거예요. 자꾸 더 나오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게 좋으니까 자꾸 더 나오고. 이거 어둠이 되면 찬송 불러도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불러. 부르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열려 있으면 찬송을 하면 속에서 기쁨이 같이 나와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누웠다가도 찬송 부르면 속에서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도우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세요. 특히 이제 죄에 대해서 가장 큰 죄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여러분, 사람 왜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구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은 조금 알아듣지만은 그거 안 믿어요. 그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안 믿어요. 성령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그러기 전에 이제 먼저 자신이 그런 말을 듣고, 나 천국 가겠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지만은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옥 가게 될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돌아가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서 주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보낸 것은 예수를 통해서 사단에게 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죄에 있던 자가 자유함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종으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한다고. 예수 믿읍시다. 우리가 저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데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해줘야 돼요. 뺨을 하나 맞더라도,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줘야 돼요. 에스겔서에는 저들이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너가 말해줘야 되는데, 너가 말 안 해줌으로 인해서 저가 지옥 가게 되고 망하게 되면 그 피값을 나한테서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두려운 말이죠. 한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섭다고 저 사람이 비난할까봐,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할까봐, 내가 예수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을까봐 그래서 말 못한다면 안 되죠. 우리 남편이라도, 우리 자식이라도, 우리 부모라도, 우리 친구라도, 우리 형제라도 욕을 먹어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욕 안 해요. 그 당시 욕에도 그런 말을 흘리지 않아요. 해야 돼요. 우리는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말하고 나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욕을 먹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제일 죄 중에, 예를 들어서 도둑질했고 뭐보다 더 큰 죄는, 도둑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도 오늘 아침에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믿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믿고 있나, 그분이 말씀하신 걸 정말 나는 믿고 있나.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목사이면서도 그런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합니다. 그런 생각해요. 우리는 바쁘다 핑계로 그런 고민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단 말을 믿는가?
그분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고 지옥에 대해서도 얼마나 슬프며 이를 갈미스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 말씀들을 나는 정말로 믿는가? 예수 안 믿어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그랬는데, 슬피 운다는 것은 얼마나 서럽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얼마나 서럽고 후회되고 고통스럽고 하는 그런 것을 겸해서 하는 말이죠. 주님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장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안다면 우리가 말해야 돼요. 우리 두 분도 부인들한테도 전해서 나오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대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착한 행동으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안 가고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벌받게 하시고, 우리 대신 벌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는 우리가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으니까. 어떤 누구도 행동으로는 그분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이 자꾸 더 자라가야지.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주님은 10절에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지각, 새로운 의가 생겨요. 새로운 지각이 생겨요. 그래서 그 새로운 지각이 내 속에서 딱 생기면은 뭐라냐 그러면, 내가 여태 잘못 살았네. 이게 반드시 나오도록 돼 있어요. 내가 여태 잘못 살았네. 더 좋은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태 잘못 살았구나. 이 지각이 우리 안에서 그냥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이런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듣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지각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가 들어와서 이 의가 이제 이것을 표현을 이제 흰옷이라고도 계시록에는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의를 이제 이게 겉으로 나타나니까 선한 행실이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의가 성도들의 의라고도, 옳은 행실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의를 주시는데, 새로운 의가 우리 속에서 자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자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가 우리 속에서 처음에는 이런 게 자각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잘못되게 살았구나, 틀리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이게 이제 우리가 배고프면 뭐예요?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고 싶은, 밥 먹어야지, 이런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단 말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되게 살았는데, 아, 이게 좋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고 하는구나. 이게 옳은 거로구나. 이것에 대한,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의에 줄이는,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의가 생겨서 이 의가 자각되고 이 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 의를 따라갈 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이 배부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뭐요? 물 마시고 밥 먹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 의를 따라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요? 우리 안에서 배부름, 만족. 거기에 이제 그게 평안이라 그러고 거기에 기쁨이 나오고 거기에 뭐요? 자유가 나오고 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의의 옷이라고 그러고 그걸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있을 때 그걸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의인. 죄인이면서도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의인. 우리가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메말라버리면 안 돼요. 이게 말라 비틀어지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속에 자꾸 살아나야 돼. 살아나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런 말씀들이 우리 죄인된 본성을 갖고는 살기가 불가능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주님이 말씀한 것 불가능합니다. 못 삽니다. 오른밤 때려 왼밤 어떻게 대줘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의를 우리 속에 담아주니까 이 의의 마음이 그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의가 말라져 있으면 무딥니다. 이 의가 말라져 있으면, 우리 믿는 자 속에 이 의가 말라져 있으면 그런 말 나는 모두에 그렇게 나와요. 이런 의가 우리 속에서 살아있고 그 의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이 의를 자꾸 키워가고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가 우리 속에 있던 의가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행실이라고 말했는데 선한 행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우리가 이런 걸 무디어버리면 안 돼요. 죄,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강팍한 마음들, 고집들, 이런 것들이, 욕심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이것을 막아요.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아요. 그 의가 못 자라도록, 의가 활동을 못 하도록 막아요. 이게 막히면은 뭐가 나와요? 우리의 본성이 더 나와요. 우리의 본성이 더 나와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가 나오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심판에 대해서. 자, 심판에 대해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8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심판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이런 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다 일으키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 스스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옥을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지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천국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양심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 있으면 지옥 갈 거야. 스스로 지옥 간다고 했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에 대한 내가 지옥 가게 될 텐데, 지옥 가게 될 내가 이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될 텐데 지옥 가면 내가 안 되지 하는, 지옥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신다고 말해요. 아까 나는 죄 많이 지었으니까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깨우치면 내가 그 지옥에 안 가야 돼, 나는 지옥에 안 가야 돼 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고 말해. 심판은 두려움이잖아요. 심판은 두려움,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깨우신 성령께서.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이것 자체 개념이 없어요. 말은 그래요. 무슨 지옥 있냐 천국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들 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만약에 영원한 곳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벌 받을 거야,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의 속에, 죄인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께서 더 강하게 일깨워 줍니다. 나는 죄 없다 그런 사람한테도 뭐요, 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하여금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탈피해 나오도록 뭐요, 돕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이거에 목숨 건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걸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옥 가게 될 너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져짐을 받는다, 이거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건 거 아니에요. 이거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 수모를 걷고 수난을 걷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거 전했어요. 이거 전했어. 안 믿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걸 알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가 구원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거 전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잘 믿으시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좀 더 예수님 더 닮아갑시다, 그거 가르친 거예요. 돈 잘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그리고 뭘 하는 거, 그런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걸 잘 받아들여서, 주님을 잘 받아들여서 바로 살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돈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과 만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떤 것을 알게 하셔서 열어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한 사람은 노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게도 도와주시기도 하고, 엔지니어에게는 엔지니어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시고, 글을 쓴 사람은 글을 더 잘 쓰도록 영감을 제공하기도 하시고,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축구선수 있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을 보고. 조그만 해요. 조그만 해. 키도 작고 몸도 예소해요. 누구요? 그 사람이? 이영? 아니야. 조금 전에 사람이에요. 지금 말고 조금 전에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 그분 깜짝 놀랐어요. 조그만 해요. 키도 조그만하고 왜소해요. 몸도. 그런데도 골을 얼마나 잘 넣었어요. 얼마나. 그분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분이 지금 선교 활동인가 할 거예요. 그 감독도 했고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할렐루야 그 감독했을 거야. 그분이.
이영문가? 이영문. 맞아. 그분이. 그분이 그렇게 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어떤 걸 주시니까 그냥 꼴이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되더래요. 그런 일 많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뭐 연구하느라고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는 게 어느 날 딱 생각나니까 되잖아요. 쉽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살면 그분이 우리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그분 도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헬퍼 카운셀러, 우리를 도우러 오시네요. 보호자네, 보호자. 보혜사란 말이 돕는다는 말이에요. 도우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분은 말씀하고 따라간 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그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인도. 자, 13절 읽어보십시다. 자, 12절서부터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 많지만은 다 말해도 너희가 못 이해한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다 도와주시고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네요.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성도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분을 더 잘 알아서, 절 보세요. 그분을 잘 배우고 알아서. 아브라함은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 누가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주님이 가르친 대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뭐 하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 미워하지 말고 뭐 해라?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너가 갚지 말고 맡겨라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한테 오히려 떡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손해보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면 손해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던, 세상에서 본성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와서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와서 축복의 땅에서는 축복의 땅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삶의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제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해가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 더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힘 더 센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가면, 주님이 하시면 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가면 성령이 도우시고, 이게 그렇게 될까 하고 성질대로 먼저 해버리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점점 그렇게 가면 갈수록 더 쉽고 가벼워진다. 한번 받아보세요. 더 쉽고 가벼워진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